성경 봉독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가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제가 8절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13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직접 해석하신 비유는 많지 않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접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많지 않은데 그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아까 제가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 비유를 우리가 정말 이 비유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요,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사실은 또 이 비유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꼭 깨달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땅, 밭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땅 혹은 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이 있고요. 돌밭 같은 그런 돌이 많은 그와 같은 땅 같은 밭이 있고 가시가 많이 자라있는 그와 같은 땅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밭 같은 그런 곳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길가 같은 건 단단한 그런 땅이죠. 돌이 많이 있는 돌짝밭 같은 그러니까 돌이 많으니까 흙이 얇겠죠. 이제 그런 흙이 얇은 그런 땅 돌이 많아서 이제 그런 땅이 있고 이제 뿌리가 내리기 어렵겠죠. 가시가 많으니까 가시가 많으면 자라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막 뭉클이 이렇게 져 있으니까 잘 자라지 못해. 그늘도 끼고 져 있고 뭐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좋은 땅 같은 그와 같은 곳이 있다. 거기에 각각의 그 밭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진 씨앗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뿌려진 씨앗이 각각의 그 밭에 따라 결과물이 생기게 되죠. 결과물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길가와 같은 밭 말씀드렸는데 이 길가와 같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누가 온다고요? 사탄이 왔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해석하신 것.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것은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와 같은 것이다. 결과가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네 종류의 밭을 다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좋은 땅, 좋은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땅들을 다 한 번씩 하면 예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한번 제가 땅들별로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땅들별로 다 설교도 하고 또 이 비유 가지고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잘 까먹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까먹으니까 까먹고. 이제 이 좋은 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래서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30배, 60배, 100배 이런 게 가능한가? 뭐 어떤 그것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실제로 마늘 같은 것을 심으면 한 알에 마늘 한 알에 한 20알까지 달린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30배에서 50배가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벼가 그렇습니다. 벼가. 우리가 시골에서 나락이라고 해요. 나락. 벼가 그래요. 벼를 심으면 이 벼가 이제 품종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 벼를 심으면 뭐 옛날에는 뭐 한 20배 됐겠죠. 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벼가 굉장히 품종 개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배도 되고 심지어 품종에 따라서 좋은 품종이 좋은 땅에 심겼을 때는 50배까지 된다. 그래서 물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크죠. 100배가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인데 이 벼는 심으면 30배에서 50배까지 뭐 저는 한 20배라고 생각하는데 20배에서 한 50배까지 그렇게 이렇게 벼가 이렇게 열매를 좋은 땅에 부러졌을 때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게 좋은 땅.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오늘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자.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됩시다.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죠. 전인.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사람의 마음, 전인이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인데 그 씨앗을 뿌렸는데 30배 어떤 씨는 참 그것도 예수님 말씀 곱씹으면 참 곱씹을수록 하나님 말씀 어떤 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밭도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밭에 어떤 씨는 그 뜻이죠.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그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오늘 읽으신 말씀이 어떤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의 밭이냐, 어떤 사람의 마음 밭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풀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에는 뒤에는 똑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런데 앞에 부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말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좋은 땅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요. 안 좋은 땅이 있는 게 당연하죠.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있잖아요. 조금만 나가도 대야미만 가도 있죠. 농가 밭이 많습니까? 산과 들이 넓습니까? 농가 밭이 넓어요? 아니면 산이나 들이 넓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죠? 당연히 들판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죠. 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죠. 넓고 크죠. 그야말로 그것에 비교하면 농가 밭은 정말 조그마한 부분밖에 안 되죠. 그래서요, 그 중에 농가 밭 중에서도요, 여러분 좋은 밭이 있고 좋은 논이 있어요. 안 좋은 밭, 안 좋은 논이 있다고요.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안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요즘 같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시골에서 저 시골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이 집 포도나무하고 저 집 포도나무하고 씨앗도 똑같은 씨앗인데 다 그 나눠서 하는 건데 같은 것을 나눠서 그때 이제 시골의 전도사님하고 돌아가신 부친하고 두 분이서 그 지역의 포도나무 재배를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뭐 그래도 다 나눠주고 기술도 공부한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전체가 뭐 포도 생산 단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똑같은 씨앗이죠. 다 가지를 꺾어서 이제 심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젖을 붙여요. 젖 붙인다고 하는데 젖 붙여요. 그렇게 똑같아요. 캄벨이라 그러는데 캠벨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먹는 그 포도 캠벨어리인데 시골에서는 캄벨이라고 해서 캄벨. 저는 처음에 캄벨인 줄 알았어요. 난 캠벨어리더라고요. 캄벨이. 다 캄벨이. 똑같은 캄벨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밭에는 포도가 잘 되는 밭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어떤 밭은요, 분명히 똑같은 것이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안 되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맛이 있다. 좋은 땅이 있다. 안 좋은 땅도 있고, 심지어 상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있어요.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 하나님께 속한 게 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 예수 믿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이 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포수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는 저는 한번 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나야가라 폭포 이번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한번 가보려 하다가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뭐 기회, 마음의 기회죠. 제가 가려면 갔을 건데, 근데 하여간에 뭐. 근데요, 사진을 보면 그게 얼마나 막 물이 진짜 정말로 막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63빌딩 같은 막 그런 그 폭포잖아요. 물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야가라 그 폭포니까 당연히 담수고, 사실은 그대로 마시든지 아니면은 찝찝하면 걸러서 마시든지 할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완전히 한 산더미처럼 산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컵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놓고, 뚜껑을 딱 닫아놓고 그거 갖다 대보십시오. 한 방울에 담기는 거. 안 남깁니다, 여러분. 뚜껑을 닫고 있는 컵에는요, 산이 무너지는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물이 해도, 물이 많이 흘러내려도 한 방울도 안 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물이 정말 쩔쩔쩔쩔쩔 그렇게 한 방울이 흘러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약수터 같은 데 보면 약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물이 쩔쩔쩔쩔 이렇게 나오는 그 약수터가 있대. 저 물이 참 약수라서 저렇게 쫄쫄 나오나. 저렇게 쩔쩔 나와가지고 무슨 약수일 수 있겠지, 약수라 하니까. 그런 생각이 어떤 약간 조금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쫄쫄 나오는 게, 아이고. 근데요, 여러분, 그 쫄쫄 나오는데 컵 딱 받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철철철 넘쳐요. 물이 무슨 죄송한 표현입니다. 4살밖에 어린이가 오줌 누는 것 같이 쫄쫄쫄 이렇게 사는데도, 그런데도 거기 컵을 딱 받쳐 놓으면 어느새인가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열려 있나 닫혀 있나가 너무너무 큰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지키는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킨다. 듣고 지키는, 듣는다는 건 들을 지킨다. 순종할 때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좋은 땅 같은 마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정오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이죠. 듣고 지키는 것. 시편 전체의 주제는 시편 1편,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시편 2편,
시편 1편, 2편인데 전체를 다 하면 시편 1편. 그 시편 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청종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와 같아진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와 있어서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상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쑥 둘러보시고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로. 결실은요, 인내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결실은 인내로 된다. 인내는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하고 오늘 씨앗을 심었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죠. 언제 꽃이 피려나? 토마토를 심었으면 언제 토마토가 열리려나? 옆에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죠? 하겠죠? 그러면 씨를 뿌려놓고 당장에 토마토가 열릴까요?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건 아니겠죠? 토마토가 열리려고 해도 토마토를 심고 모종을 심고 그래서 그 뿌리가 나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익고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싹이 나야 되고 뿌리가 내려야 되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잎이 나야 하고 꽃이 펴야 하고 조그마한 꽃에서 조그마한 열매같이 하는 열매가 열려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커져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정말 때가 되어야 익어서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역경과 고난, 어려움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벼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벼를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제가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벼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어휴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벼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가? 그런 모양이지?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벼를 봄에 모를 심어요. 처음에 이제 씨앗을 가지고 모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가 자라면 그거를 이제 논에다가 옮겨 심죠. 우리는 모심기를 하죠. 봄에 합니다, 봄에. 봄에 그렇게 모를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을이 되면 들판이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익어서, 곡식이 익어서 그 누른 들판에 그와 같은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2계절이 지나가야 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가야 돼요. 여름에는 태풍이 오죠. 태풍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죠.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바람도 이겨내야 돼요. 재해죠. 재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까? 질병들이 생깁니까? 날이 더워지면 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 온갖 벌레가 다 부화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꾸물거리고 온갖 벌레들, 온갖 질병들이 날이 더워지면 막 벌벌 살아나가지고 막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다. 수많은 벌레의 공격과 수많은 질병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벼가 익는다라고 할 때에 병, 충, 해를 이겨내고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벼를 거두려면 병을 이기고 충을 이기고 벌레를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를 이겨내야 여러분 벼가 익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똑같은 거겠죠.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 사이클, 한 주간 사이클, 1년 사이클, 그리고 우리의 한 생애 사이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 사건 사고도 이기고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도 이기고 각종 질병들, 영적 질병들도 이겨내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오직 사람에게서만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만 열립니다.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릴 유일한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무의한
유일무이한 밭입니다. 세상에 다른 밭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밭이 없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밭입니다. 세상에 수없는 동물들이 있고 수없는 곤충, 수없는 식물, 새들, 조류들, 물고기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생명체라도, 아니 하늘의 천사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밭이 되지 못해요. 오직 유일하게 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유일한 통로이자 열매 그 자체입니다. 오직 우리만, 오직 나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농가 밭이 많습니까? 들과 산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가 엄청 잘 되는 나라다. 그 옛날부터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퍼센테이지가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는 이게 5%밖에 안 되는데, 왜 기독교가 잘 되는 나라고 그러지? 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5% 정도일걸요. 개신교만 따지면 5% 안 될 겁니다. 여러분 3%면 선교지죠. 세상에서 가장 종교성이 없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이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 말이 나는 저거기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향을 미치며 살려고 하니까 마치 한국이 기독교 국가 비스무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에 빠져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5%예요. 언제나 농가 밭은 들과 산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농가 밭이라도 좋은 농가, 좋은 밭은 더 작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사람에게만 뿌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밭에만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세상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명이 귀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 예수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말씀의 씨를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다.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 믿음이 약해서요. 혹 2배, 혹 10배라고. 저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내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해요. 마음이 하나님 모셔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에 열린 마음입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열매 없습니다. 인내함으로 결실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의 씨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땅에 뿌리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수많은 농꾼들이 얘기하잖아요. 땅은 정직하다. 땅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자연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좋은 땅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 친구들처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밭 같은 심령들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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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